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0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10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전에 들었던 말씀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분명히 9번 전에 9번 가운데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나 또 제가 몸담았던 예수전도단에서 강의 들었던 것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깨달음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죄를 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십자가를 우리 삶의 가슴에 새겼을 때 일어나는 일은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그 변화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었는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의 그 특권, 그 신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획기적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로 인해서 그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중요한 부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첫 번째 부분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영혼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마다 드려지게 됐습니다.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100%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 기술만을 더 발달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제사의 기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사를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만 신경 쓰게 되었죠. 율법과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것은 제사 그리고 율법, 제물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즉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첫 번째 것들을 폐기한 후에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것들은 완전하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8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제물과 헌물, 번제,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제도를 그 하나님께서 고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속죄제, 번제 그리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사제도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 10장 말씀은 특별히 8절 말씀은 시편 40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10장에서 이제 시편 40편으로 가서 그 40편에서 원래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40편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도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제사와 제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40편에 주님께서는 번제와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 속죄제 그리고 제사제도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획기적인 얘기를 꺼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40편 7절 말씀에 6절 말씀 뒤에 보면은 주께서 내 귀에 열어줬으니 그때야 7절 말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속죄와 그리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속죄와 번제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시편 40편의 말씀 가운데 다시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 51편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가운데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 시편 51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완전 범죄를 노렸죠.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실했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자신의 집에 가도록 했지만 우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냈고 그곳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통회장엄했던 그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 속죄제, 다른 제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왕으로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패기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이 깨졌을 때 그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결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시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올라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판단하는 자리에 참으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상하고 상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을 가진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때 진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너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정말로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 예배, 내가 어쩌다 또 오게 되고 습관적으로 오게 되고 일요일이니까 오게 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편 51편, 시편 40편,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주님의 그 십자가를 뻔히 알지만,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제가 머리로 알지만 죄가 더 좋아서 순간순간 죄를 놓치게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시간, 제가 잠깐 주님도 안 보시고 저볼 성도님도 없을 테니 그러면서 죄에 잠깐 빠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꿈에 나타났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진 잠깐 좀 보내주시겠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 장면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 병사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저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깨서 참 많이 회개했고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예수 십자가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제 죄된 모습이 보여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덮어줍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날 때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것은 속죄,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예. 또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제사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철저하게 맛보고 경험하며 십자가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새기고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이 기자의 이야기 말 가운데 숨겨져 있고 또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상한 영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두 번째 10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두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 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언약의 부분입니다. 언약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네 자손이 뭐 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5장에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하셨던 타이밍은 자손에 하나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언약은 죽은 동물 사이를 걸어가면서 서로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걸어가면서 만약에 어기게 되면 이렇게 동물의 사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서로 경고하면서 지나가며 약속하는 거죠. 그 언약의 모습이 15장의 창세기에는 횃불로서 등장합니다. 불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 산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맺게 되면서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얽매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끌고 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과 제사를 온전하게 지키며 그 안에 담겨진 내용, 그 안에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안타까워하며 죄 가운데 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을 죽이는 일들이 동물이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제사의 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을 볼 때 대표적인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를 봤었을 때 동물의 소에 우리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수를 통하여 소의 무후함이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소로 갑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돼지로 오셨습니까? 개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죽으셔야 됐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완결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성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해서 그 제사를 멀리했습니다. 율법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끌려가게 됐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를 위해서 주셨던 회막,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계명을 적었던, 돌판에 적었던 그 법궤, 그것이 가장 가운데 안쪽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한 이후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그 성전에 법궤가,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가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없어지게 됐어요. 놀라운 건 이 언약궤가 없어져서, 제가 이디오피아에 갔더니 12년 전에 이디오피아의 자기네 나라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하고 그 좋은 관계 맺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이디오피아 어디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이 제목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다시 귀환해서 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약궤가 사라져서 언약궤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그 안에는 언약궤를, 법궤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됐고, 수룹바벨 성전에는 그 법궤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적게 됐던 그 법궤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주고, 내 율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자, 이 언약궤가 있던 곳에, 여러분, 전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적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언약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전의 언약궤는 장소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할까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러한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전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부분 가운데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되었으며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용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도 언약의 기초가 남아있으므로 율법적인 제사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중요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 생명과 구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십자가의 용서, 그리고 새롭게 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냐?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이 새로운 언약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분 가운데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2007년도 한국예수전도단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예수전단의 국제 YM의 총재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와이프 되는 달링 사모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국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 찾아온 제주도에 찾아온 수많은 20대 차세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뒤에 방송실에서 잠깐 듣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유능한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저는 어떤 강의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면서 두 가지 부분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화려한 강의, 멋진 강의를 그분이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차세대 리더 되는 분들한테 앉혀놓고 반복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뒤에서 10분간 들었을 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저 얘기하려고 이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저기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여기저기서 얘기했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 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30분 지나고 나서 침묵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0번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저 자신도 반성하게 됐던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됐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번에 적용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